여러분 혹시 이 레위기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거나 뭐 은혜를 받는다거나 뭐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한 5주 동안 이 레위기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개관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레위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비티컬스라고 이제 영어 명칭은 이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바죠.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책 모세 오경은 BC 1440년에서 1445년 그 사이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가 기록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는 창세기 속에 있는 그 상상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 그것이 먼저 중요한데 언제 쓰여졌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바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존으로 내려왔었던 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어떻게 하셨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다.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릴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 예배 방법은 바로 이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앞부분 자,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다면은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관례법, 제사장법, 이제 뭐 다른 준비되어야 될 어떤 사랑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법들이 제정되어져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접하다 보면은 좀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그냥 어떠한 스토리처럼 쭉 이어가요. 그래도 창세기는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지만은 출애굽기 들어서 20장까지 딱 보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이야기의 내용이 딱 끊겨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제도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 만드는 그 수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는 벌써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읽어 나갈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읽으시면은 거의 매번 같은 그런 그 함정 가운데에 그냥 빠져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백지, A4 용지, 아무 그냥 빈 종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펜을 들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낙서하듯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을 굳이 안 그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숫자를 이렇게 적어 나가면은 그 숫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적고서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 나가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게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에 그리고 신학생으로 공부하면서도 봤을 때에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 나가고 숫자를 써 나가면서 그 수치를 딱 적어 놓으니까는 그림이 그려지고 어떠한 상황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고 나서 딱 개념에 딱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같은 방법으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기록하고 같은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들을 메모를 해놓고 동그라미를 해놓고 세모를 해놓고 네모를 해놓고 해서 그렇게 식별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읽어 나가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 처음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는 과연 어떠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이 돼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 번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번제는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의 치수부터 시작해서 재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제사의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는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으신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중을 안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변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를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것뿐이다. 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딴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의 이 방법, 그 의미, 지금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번제 의미의 그 뜻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으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나 양으로 드리라.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을 가게 되면은 소나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나오고 또 뭐도 나와요? 새도 나옵니다. 새는 비둘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즉슨 우리 인간의 형편을 그래도 다 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형편을 다 보시고 어떠한 예물이든지 그 안에 믿음, 정성, 그 뜻을 담으면은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예물이 이제 구분해서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14절에서 17절까지 그 예물이 각각 다를 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10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동일하게 그 제물만 바뀌어져 있고 그 내용은 예배드리는 그 방법은 번제이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번제이면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 그러면 숫송아지, 그리고 양, 염소, 그러면 순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나누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또 의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흠 없는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수컷으로 암컷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컷으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나요? 뭐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암수 구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지금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데 수컷이나 암컷 구별이 없대요. 근데 번제는 구별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컷 그리고 장자 그것에 비중을 둡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소시켜서 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을 보게 되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나와서 어느 누구든지 나와서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예물이든지 상관없다. 하나님께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는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수컷으로 드리라.
자, 근데 여기 놀라운 또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좀 독특하죠, 표현이. 분명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요. 근데 그 기쁨은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신 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거야. 그 기대감과 그 응답하심에 대한 그 기쁨,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축복의 기쁨,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서 기쁨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그런가요? 보통 이단에서 헌금을 할 때에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이단화 만드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을 복만 헤아리게 된다면.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크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으로 드렸지 않느냐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로서 믿음장 1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 예배는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시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그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번제물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4절을 해석할 때 참 힘들어요. 자,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3인칭 단수로 표현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어느 누구. 3인칭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물을 드리는 어느 누군가는 당연히 그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죄의 전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 소에게 다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가 죽으면은 내 죄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세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앞에는 그는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목적어를 해서 그를이라고 했는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예물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기에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이 뒷부분은 해석이 금방 되죠. 이제 지금 앞에 있는 그는 그를 이 동일인이라고 했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예배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그 동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마지막도 동일인을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자 바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은 그 예물을 받으심과 동시에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떻게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 이게 번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여호와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에 매우 독특한 이야기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까이 가져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요? 여기 보면 아론의 제사장이 가까이 가져간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있는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누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제사장 없이 이미 대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다 돌려놨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고 산 길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열려져서 주님 앞에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어떻게 해요? 그 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리고 안수한 그 동물의 그 피를 제사장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피를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 카라브의 뜻입니다. 여기에 가까이 가져가다라는 것은 가장 근접한 거리까지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카라브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서 뿌리다,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동사가 자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라크. 자, 이 자라크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목사가 장갑을 끼고 물을 이렇게 담궈서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죠. 스프링 워터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럼 이 자라크는 여기에 보면은 사방에 뿌린다. 이렇게 뿌리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뿌리는 걸까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자라크라는 이 단어는 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으면은 그 피가 흥건히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피는 산소하고 맞부닥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굳어져요. 우리 피가 굳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굳어져요. 그러면 그 피가 거의 굳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내팽개치듯이 힘있게 쫙 하고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물벼락을 여름에 종종 맞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는데 지나가다 물벼락 맞아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물을 버릴 때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나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확 뿌리죠. 그렇게 뿌리는 거를 자라크,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 응고되려고 하는 그 피를 제단 위에 확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피가 이렇게 응고되려고 하는 것이 다시 퍼지면서 제단 위에 아주 작은 양의 피가 돼서 그 피는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응고가 되잖아요. 피가 뿌려졌다, 피가 몸 밖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매우 유사성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어에 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는 어떠한 단어로 쓰냐면은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음가가 담이에요. 자, 이제 눈치채셨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결렸어? 담 결렸어. 그렇죠? 아이고, 담 결렸어. 그러면 그 담 결렸다는 게 뭐예요? 근육이 뭉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근육이 뭉쳤다라는 것은 결국은 피가 뭉쳐서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피가 뭐라고요?
담. 굉장히 유사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근데 이 피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은 피가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어떤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과다 출혈에 의한 심장 마비, 심장의 멎음, 그렇게 해서 죽게 돼요. 결국은 심장이 더 이상 피를 분출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피를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좌우 문방 문설주에 뭘 발라요?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죠? 그때에 죽음의 영이 쑥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고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왜 넘어갔을까요?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딱 보고서 이 집은 이미 장자가 어떻게 됐구나? 죽었구나.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붙여져 있으니까 이 집은 이미 장자가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방 인설주에 발라서 결국은 지나가게 된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단의 사방에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라고 딱 하는 것이 이 피를 뿌리는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버리죠.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각을 뜬다. 이건 완벽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이렇게 각을 뜰려고 뼈를 분지러뜨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도망갈까 봐 다리를 꺾는 행위인데 결국은 완전하게 죽은 자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각을 떴다라는 것은 그 뼈를 동강동강 내에서 슬라이스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cut it into pie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잘라서 cut it 각각 잘라서 into piece 하나하나의 이렇게 조각조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근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이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다른 불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려서 즉사하게 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레위기 10장, 우리 잠깐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불로서 드렸다가 그 불이 자신이 준비한 그 불로 오히려 된소리를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불이고 그저 나무와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드려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놓아야 될 것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등, 각, 머리,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각각,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라. 가장 더러운 부분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은 흠없는 것, 깨끗한 것 받길 원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헌금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 중에 가장 새돈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미리 신권을 바꿔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다리미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미신일 수도 있다 어쩌다 하지만은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흠없고 깨끗하고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근데 이것은 화제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네, 불로써 드리는 거죠. 그 도구는 불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9절, 여러분 9절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우리 뒷부분에 일단 나오겠지만은 9절, 13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3번 언급이 됩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것은 한꺼번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절 넘어가서, 자, 그 예물이 이제 소가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입니다. 동일하게 번제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이고, 11절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단 북쪽에서 드려라. 이 북쪽이 성막 안에서 북쪽이 제일 한가치게 이 동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잡아라.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 아까 설명해 드렸고, 12절에 그 악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낼 것, 이것도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고, 13절에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 양, 염소 제사 드리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그죠? 수컷으로 드려야 되고 화제를 드려야 되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예물이 새해일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어떻게 새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5절, 다른 동물과 다르게 새는 작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머리를 비틀어 끊고 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머리를 비틀어서 끊어버리면은 이 새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지 않고 있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리고 똑같죠. 그리고 모이 주머니, 이 모이 주머니는 우리가 그 닭을 예로 들면은 닭의 모이 주머니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닭똥집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니까 모이 주머니 가장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이거는 아까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된다. 그것과 동일하게 그 더러운 것은 제단 동쪽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드리지 않고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고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불을 살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새, 양, 염소, 송아지 이렇게 제물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설명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9절과 13절과 17절에 언급되어진,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 향기롭다, 흠양하셨다, 받아주셨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은 니흐아 이렇게 씁니다. 니하, 니흐아 이 단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이 단어가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향기로 말미암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다. 차분하게 가라앉혀 준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화가 어디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찬 거예요. 그 분노가, 그 진노가 더 이상 가득 차서 어디에 버려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그 하나님의 그 화난 그것을,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화를 누구에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죄 짓는 그 당사자에게 부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그런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무엇에게 그 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재물에. 그 재물에게 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불타오르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가 이제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차분하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마땅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가득한 그 죄에 대한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셔서 진노를 가라앉히게 하였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기 때문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들이 홍수 이후에 한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가 1년이 넘는 그 시간 후에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이 가족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번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8장 20절 그 다음에 8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도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에 언급된 니흐하, 향기를 받으셨다, 흠향하셨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해서 홍수로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잖아요. 그 진노가 이제는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그 진노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향을 흠향하시고 차분히 그 진노를 가라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라앉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불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향을 흠향하셔서 그 진노를 다 가라앉혀 주셨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 드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혀져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